자, 대승지관 본문 시간입니다. 이건 이제 30분짜리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가 능가경 강의고, 그다음에 이제 3시 반부터 4시까지가 대승지관 본문입니다. 이 대승지관 본문도 정진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야 할 필독서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38페이지예요. 불성 여기 파트입니다. 자, 외인이 질문했다. 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불성이라고 했습니까? 이에 해사 스님이 대답했다. 부처를 일러 깨달았다고 말하고 성품을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청정한 마음의 자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심, 즉 불성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외인이 질문했다. 어떻게 우리의 진실한 마음 자체가 무명불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에 해사 스님이 대답했다.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근본 무명이 남아 있다는 뜻인데, 만약 우리의 마음 자체를 무명이라고 한다면 중생이 성불하는 순간, 그렇다면 성불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지만 최초의 근본 무명이 사라질 때 반드시 진실한 마음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 그 자체가 무명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성불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그러나 이미 성불하여 무명이 저절로 사라지고 나면 바로 청정한 마음이 환하게 드러나 자유자재해진다. 그러므로 청정한 마음은 무명불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무명불각이 사라지고 나서야 바야흐로 청정한 마음을 증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의 청정한 마음 자체는 절대로 무명불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여여불과 지혜불의 같은 점과 차이점. 외인이 질문했다. 처음부터 마음의 자체를 깨닫는 상태라는 의미에서 각이라고 말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불각이라는 반어법을 써서 우리 마음이 본래 각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이에 해사 스님이 대답했다. 우리의 마음 자체는 평등하여 각도 아니고 불각도 아니다. 다만 여여불을 설명함에 있어서 무명불각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우리의 마음을 각이라고 한다. 이러한 까닭의 능가경에서는 일체법에는 우리 마음 위에 열반이라는 실체가 따로 없으며, 또한 열반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아니다. 반대로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어서 열반법이 있게 된 것도 아니다. 즉 깨닫는 주체로서의 사람과 깨달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열반법이라는 상대적인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무의 상대적인 인식을 초월해서 이 일체법, 일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능가경에서 말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체가 절대 평등하다는 측면에서 치우쳐 설명하는 것이다. 그죠? 절대 평등한 거잖아요. 스크린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장면이든지 똑같이 지금 차등을 두지 않잖아요. 만약 마음의 자체가 진여법계에서 현상세계로 작용하는 측면에서 본각심을 설명해 보면, 마음 자체가 진여법계에서 현상세, 그러니까 이에서 사로 작용하는 측면에서 본각심을 설명해 보면 마음 자체는 세 가지 대지혜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무사지, 자연지, 무해지이다. 우리의 본각심 자체에는 이 세 가지 지혜의 성품을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각의 성품, 즉 불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여여불과 지혜불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잘 알아야 한다. 우선 여여불과 지혜불의 같은 점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자체가 절대 평등하다는 것은 바로 여여불과 지혜불이 평등하다는 뜻이며,
여여불과 지혜불이 평등하다는 것은 바로 신체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같다. 다음은 여여불과 지혜불의 차이점을 설명하겠다. 본각이라 함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생의 마음을 불성이라고 하며 또한 삼종지혜의 성품이라고도 한다. 한편 번뇌의 장애에서 벗어나면 지혜불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평등하다는 의미는 일심의 자체 측면에서 말한 것으로, 즉 스크린 쪽으로, 스크린 쪽을 기준으로 말한 것으로 부처님이나 범부가 두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의 여여불이라고 한다. 여여불이라 그러고 이렇게 표현한 것 중에서는 근세 아이고 갑자기 망공스님, 수동사 망공스님이 글씨 써준 것 중에 백초지 불모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같은 말이잖아요. 백초, 일백백 풀초. 그러니까 모든 풀에 백초지 불모. 모든 풀이 뭐라고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 백초제 불모. 모든 풀들의 어머니. 뭐 이렇게 백초지 불모라고 이렇게 써는 멋있잖아요. 그렇기나 결국 지혜불과 여여불은 마음이 작용하는 측면에서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혜불과 여여불이 자체와 작용의 측면에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이치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각의 측면에서 지혜불성, 그렇죠. 외인이 질문했다. 지혜불은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따로 깨닫는 주체가 있어서 그것을 지혜불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청정한 마음이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불이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에 해사 스님이 대답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래 청정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본각하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지만 그 자체의 측면에서는 따로 구별이 없다. 만약 지금 시대에 이런 스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스님한테 가면 그 도인이라 그러겠어요? 맨날 도인들이 그 선문 염성, 선도리만 자꾸 법문하는 것만 듣다가 그런 스님한테 가면 이 스님은 강사 스님인데 도력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아주 되게 논리적이신 거잖아요. 도인들도 깊으면 당연히 모든 지혜 뭐 10주부터 10지까지 제 9번째가 법사이에요. 10단계 중에 9단계가 올라가면 법사위가 된다니까 법을 그 단계 내에서 다 설할 수가 있어요. 그 해사 스님 글도 보면 아유 대단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단한 걸 또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무명과 사식의 작용. 사식은 비슷하다 할 때 사이비할 때 사자예요. 사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체 모든 부처님이 그 옛날 범부로 있었을 때에는 청정한 마음이 인연을 따르는 공동에 의지했기 때문에 이 청정한 마음이 어떻게 인연을 따르면 범부로 있으니까 청정한 마음이 인연을 따르는 데 있으니까 이게 공동에 의지했기 때문에 최초의 근본 무명이 스스로 망상으로 작용하여 헛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헛된 모습이란 범부들의 오온과 색수상행식과 육진 아니비 설신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며 또한 사식, 사색, 사진이라고도 한다. 그죠? 비슷한 식, 사식, 사색, 사진, 티끌진짜이라고도 한다. 사식은 제6의식과 제7말라식을 말한다. 그래서 원래 식은 제8 아래 식이 근본이니까 76식은 사 비슷할 사자를 써서 사이비 뭐 이럴 할 때 사자예요. 이러한 사식이 계속하여 망념으로 일어날 때 사색이라든가 우리의 몸 사색이라든가 사진 등의 법은 단지 중생의 망상을 인연으로 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허상이고 그것은 진실한 법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러한 사식이 계속하여 망념으로 일어날 때 그러니까 67식이 이게
계속해 이어져서 망정으로 일어날 때 그러면 우리의 몸과 여러 가지 경계들, 사색, 사진 등의 법은 단지 중생의 망상을 인연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허상이고 그것은 진실한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몸을 진짜 허망 진짜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몸이 나라고 알고 있으면 문제가 있고 나의 허공으로서의 나다. 스크린처럼 모든 영상을 받아주는 게 나다. 이렇게 되면 분별이 없는데 이 몸이 나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분별이 생기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무슨 큰 경계, 몸이 아프거나 죽음이 오는 경계가 이렇게 오면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거기에 쏜살같이 쓸려갈 수밖에 없죠. 다른 이렇게 생각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중생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상을 허망하게 분별하여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집착한다. 이렇듯 허상을 집착할 때 즉시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부정적으로 훈수하게 된다. 그러나 무명망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러나 아직 사식이 사색과 사진이 허상이라는 이치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 상태를 과시무명 또는 미경무명이라고 한다. 인과 중에 과시무명, 미경무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화엄경에서는 연중치라고도 한다. 인연연자, 인연 가운데 어리석음, 인연의 어리석음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사식은 대상 경계, 그죠? 사색이라든가 사진 소집, 그 여러 가지 경계들의 집착함을 허망하게 집착하는데 그것을 망상이라고 한다. 그럼 다 망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다 망상이지 망상 아닌 게 없어요. 이걸 이제 정진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알기 때문에 망상 분별을 쉬려고 얘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상 분별을 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망상을 더 집착하게 되죠. 특히 기도를 오래 했던 분들은 우리 그 선원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참선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 와서 이제 자꾸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는 듣는데요. 근데 결정적으로 참선의 뜻을 못 잡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하나에 집착을 하면 그걸 놓기가 어려워요. 내가 기도를 몇십 년, 기도를 막 못하고 1년 한 사람보다 30년 한 사람 놓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그 생각이 이게 집착력이에요. 우리는 집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유 저는 절에 보시도 많이 했는데 저는 아유 집착 안 합니다. 그 말 자체가 집착이지. 그래서 오히려 그 놓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참 그런 거는 이런 이치적으로 들어와야지만 나중에는 내려놓을 수가 있어. 이게 다 망상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게 이게 다 망상이지. 내 딴에는 이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지만 딱 그 밤중에 연애 편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 연애 편지 나름 써보셨잖아요. 설령 안 찾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주 그렇다고 치고 써보신 분들은 밤새도록 진지하게 썼는데 그 다음날 읽어보면 아이고 유치짬뽕이지 뭘. 그래서 안 보내잖아요. 창피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쓸 때는 정말 진실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전해주고 그렇게 막 하지만 깨서 보면 아이고 내가 그 순간에 쓰는 게 진짜 같고 참인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거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게 망상 분별이구나.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을 망상 분별이라고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자꾸 내려놓는 자꾸 연습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쩌네 어쩌네 앞에 특히 내가의 악센트가 들어가면 절대 못 내려놨습니다. 내가 지금 퇴직하기 전에 내가 공무원으로 몇십 년 있었는데 내가 자수성가했는데 이렇게 내가 미스 코리아 나가고 이렇게만 들어가면 절대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을 한번 일으키면 내려놓는다는 건 중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명에는 가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꾸 이제 무명만 얘기하는데 12연기에서는 저 12연기 그 도에도 보면 가운데가 무명과 가래잖아요. 무명은 가래를 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모습이 한쪽은 가래요. 절대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걸 내려놓는 게 아주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으로서의 사진과 사생은 허망하게 경계가 된다. 이 과시무명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익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여일심이 무명불각이 되었는데 이것을 자시무명 또는 주지무명이라고도 한다. 망상이 다시 청정한 마음을 그릇되게 익히기 때문에 그렇죠? 망상이 그래서 망상이 발현이 되면 이 망상이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가려요. 그래서 유식에서의 유부무기, 무부무기 이렇게 또 나누잖아요. 우리의 청정한 마음은 그 익힌 정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이것을 업식이라고도 한다. 이 청정한 마음 그 익힌 정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우리를 이걸 업식해서 아유 저 사람은 업식이 두꺼워 업이 두꺼워 이렇게 한 말을 좀 절에서는 많이 쓰는데 조금 리얼하게 하면 업식이 두껍네 이게 더 타당한 말이죠. 또한 허망한 경계가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그릇되게 익히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청정한 마음에서 사진을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티끌들을 허망한 티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종자를 만들어내며 다시 사식이 우리의 진여일심을 그릇되게 익히기 때문에 진여일심에서 사식의 종자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 사진과 사식의 두 가지 종자를 총체적으로 허상을 일으킬 수 있는 종자라고 말한다. 이제 과시무명과 자시무명이 서로 의지. 그러나 과시무명과 자시무명 등이 비록 각각 구별되지만 본래 하나의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즉 과시무명과 자시무명이 동시에 화합해야 번뇌로 익히게 된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의지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일 사색이 없으면 과시무명이 발생하지 않고 과시무명이 없으면 망상이 생기지 않으며 망상이 없으면 허망한 경계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이 네 가지 사식과 과시무명, 자시무명과 사진 이 네 가지가 함께 동시에 어루어져야 우리의 몸, 색수상의식 오음과 육신, 색성향 미처법으로서의 허상, 과부가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는 분리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허상과 종자는 반드시 자시무명을 의지해야만 그 과부를 나타낼 수 있다. 즉 허상과 종자는 절대로 독립해서 홀로 과부를 나타내지 못한다. 만약 과시무명이 없다면 업식도 없을 것이며 업식이 없으면 허상 종자가 현상계로 나타난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 역시 허상 종자 그 자체로서도 홀로 성립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가 결합해야 허상 과보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허상 과보 가운데는 사식, 과시무명, 자시무명, 사진 등의 허망한 집착이 함께 있는 것이다. 즉 허상 과보 속에는 이러한 네 가지의 종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앞에서 간략하게 불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무명불각이 망상으로 스스로 움직여 허상 과보가 현상 세계로 환하게 나타난다. 이걸 이제 능언경식으로 우리의 마음자리가 너무 밝기 때문에 무명 어두워져서 그 다음에 허공이 생기고 세계가 생기고 그 세계 안에 합당한 중생들이 생겨서 세계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어진다라고 이제 능언경에서 생겼죠. 왜 생겼습니까? 그럼 능언경에서 자증, 동분과 그렇게 동분 여러 사람들의 공업이 있고 개별적인 공업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능언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경전을 세밀하게 연구하는 건 이 능언경하고 능가경이 아주 가장 좋습니다. 특히 대승의 수행을 하는 분들은 가장 좋습니다. 그러므로 무명불각이 망상으로 스스로 움직여서 허상과보가 현상계로 환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과시무명과 자시무명이 서로 번갈아 발생하여
항상 생사에 유전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중생은 항상 생사에 유전을 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되니까 자꾸 뭐 중생은 자꾸 생사에 유전하는데 뭐 그래서 그걸 아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나중에 그 능엄경에서 나오는데 네, 지옥에 떨어졌다가 우리는 지옥에만 가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죄를 지면 형을 살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을 끝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특별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들어가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 다시 또 얼른 죄를 들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흔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지옥에 가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지옥에 갔다가 다시 지옥에 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대승을 비방한 쟤는 지옥 업으로 인해서 지옥에 갔다가 다시 그 부분의 대승을 비방한 업으로 다시 다른 지옥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쳐요. 이게 시간적으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다시 질적으로 보면 나중에 사람으로 왔을 때 상당히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게. 이건 이제 그 능엄경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우리가 뭐 대성을 비용하고 그 업으로 그 과로 바로 그냥 지옥에 갔다가 또 나와서 다시 또 못 받아서 뭐 또 공부해서 부처를 이루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간단치가 않고 지옥에 갔다가 다시 또 그 세밀한 지옥으로 또 떨어져서 과보를 받고 그런 시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간만이 어마어마가 아니고 나중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으로 왔을 때 수행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 또 다시 또 돌면서 다시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인연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사람으로 왔을 때 이 일심의 인연이 바로 돼서 공부한다는 건 정말 이거 수승한 거예요. 이게 정말 흔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말세에 보면 뭐 불교 TV에도 저도 여러 스님들을 보는데 정말 아닌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약간 공성을 갖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체계성도 없고 얘기를 하는 거 좀 그렇지. 그래서 이 대승지감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남학회사 스님이 쓰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 청정한 마음을 깨달음에 이르는 첫 단계 거기 가로에 보면 이각, 영자각, 관행각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천태 지자 스님이 이제 6단계로 나누는 게 있어요. 난 나중에 주에서 하겠습니다. 후에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 그죠? 그 중생은 생사 유전을 하는 게 중생인데, 다만 여러 가지의 선근으로서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 모든 만법은 한결같이 마음을 따라 망상이 만들어낸 것 조작이므로 저 마음에 나타난 바이므로 그것은 흡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실체가 없다는 진리의 법문을 듣고 나서 명자 즉 그런 언어 문자를 듣고 나서 경전을 통해서 보거나 귀로 통해서 듣거나 선지식의 가르침대로 지감법을 닦으면 듣고 나서 법문을 닦는 거죠. 듣지 않고 그냥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감법을 닦으면 점진적으로 모든 만법은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따라 임시로 생겨난 것일 뿐 그것은 허상이며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게 관행직입니다. 그게 44회 이제 주에 보시면 육죽설은 천태종에서 원교 수행의 계일을 6단계로 나눈 것이다. 돈교, 원교 이렇습니다. 그죠? 돈교 위에가 더 수승한 게 원교예요. 원교. 첫째, 이직은 모든 중생은 진여 자체의 측면에서 본래 깨달은 본래 각이라는 게 이직이고 명자 즉은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언어적 설명을 듣고 그 의미를 통달하는 단계고 셋째는 관행즉 법문을 들은 후 진리대로 관찰 수행하는 단계 관행즉이고 상사즉 수행하여 우리의 진여일심과 비슷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단계 그래서 상사 비스무리할 사자를 했으니까 상사즉 그 다음에 분진즉 그죠 분진즉이라고 하고 수분
부분을 따른다. 따를 숫자에다 부분 문자를 써서 각자의 수행만큼 진여 법궁의 이치를 깨달아 들어가는 단계, 분진즉. 그 다음에 여섯째가 구경즉은 구경의 깨달음인 정각을 이룬 경지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유사하게 깨달은 상태, 상사각을 설명합니다. 자, 만약 이러한 이치를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럼 상사각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대승지간 본문을 하겠습니다. 이 대승지간 본문을 공부하시려고 마음을 내신 분들은 교재를 구입을 하셔서 출판사로부터 구입을 하셔서 그렇게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특히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대승지간 본문도 꼭 필요한 책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꾸 강의를 듣고 책을 보시다 보면 처음부터 알려고 하지 말고 자꾸 듣다 보면 자동스럽게 귀가 열립니다. 판소리 배우는 사람이 처음부터 판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소리가 판소리화되고 나중에 거기에 기교가 붙어서 소리꾼이 되는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